인도에서 전해 내려오는 설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마술사가 하루는 쥐 한 마리를 종일 유심히 지켜봤어요. 근데 이 쥐가 항상 뭐가 그렇게 무섭고 두려운지 발벌 떨고 지내. 뭘 저렇게 두려워할까? 보니까 고양이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고양이하고 쥐는 천적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쥐한테 잡혀먹을 게 두려워서 벌벌 떨고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술사가 참 불쌍해. 그래서 내가 좀 저 두려움으로부터 좀 벗어나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큰 인심을 썼어. 마술을 부렸어요. 그래서 쥐를 향해서 고양이가 되라. 야! 하니까 쥐가 뭐가 됐어? 고양이가 됐어. 야, 이제는 고양이가 됐으니까 편안하게 있겠지. 근데 웬걸 고양이가 됐는데도 여전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불안하고 두려워서 제일 몰라해. 참, 왜 저렇게 불안해할까? 개 때문에 또 불안해하는 거야. 개가 물까봐. 그게 또 불쌍해. 그래서 야, 인심 한 번 더 쓰자. 그래서 또 마술을 부려갖고 개가 되라. 야! 했더니 고양이가 뭘로 변했어? 개가 됐어. 이제는 편안하겠지. 이젠 불안해하지 않겠지. 그런데 웬걸 개가 됐는데도 또 불안하고 어쩔 줄 몰라 두려워해. 어쩔 줄 몰라. 왜 그러나? 그랬더니 뭘 두려워하겠어요? 호랑이를 또 두려워해. 호랑이가 뭐 할까봐? 잡아먹을까봐. 어쩔 줄 몰라 해. 참 불쌍해. 그래서 한 번 더 또 인심을 썼어. 야! 했더니 또 개가 뭘로 바뀌었어? 호랑이로 바뀌었어. 여러분들 호랑이는 맹수 중에 뭐야? 왕이잖아. 더 무서워할 게 없고 더 두려워할 게 없잖아. 가장 강한 짐승 아니에요? 야, 이제는 왕 중에 짐승 중에 왕이 됐으니까 불안하지 않겠지. 이젠 편안하게 지나갔지. 웬걸? 호랑이가 됐는데도 또 뭘 해? 또 불안해하고 또 두려워해. 어쩔 줄 몰라 해. 왜 그러나 보니까 누굴 두려워해? 사냥꾼을 두려워해. 사냥꾼 총에 맞아 죽을까 봐. 안 되겠어. 마술사는 참 불쌍해서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려고 마술을 부려줬는데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못할 것 같아. 그래서 마술사가 그랬어요. 너는 그냥 쥐가 돼서 살아라. 그러고 쥐로 만들어줬다는 얘기야. 이건 인도의 설화지만 우리들의 얘기예요. 여러분들 살면서 우리가 두렵고 불안한 문제들을 많이 만나요? 안 만나요? 참 두렵고 불안한 문제들 많이 만나. 참 두려운 문제 하나가 해결되고 나면 또 어떻게 돼요? 또 다른 문제로 불안해하고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려. 자꾸 또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로 두려워하며 살게 돼. 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질 못하고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질 못할까? 그 이유가 뭘까?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야지. 내가 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서 마음의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참 자유를 누리며 살게 돼. 이유는 뭐냐면,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정작 두려워해야 될 것은 안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시시하고 하찮은 것들을 두려워하며 살기 때문에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해. 여러분들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며 살게 돼요.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네가 정말 두려워할 자가 누구냐? 그리고 두려워할 걸 두려워하면 너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참 안식을 누리며 살게 된다. 그걸 교훈해 주는 게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 듣고 이대로 살아서 참 평안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누구를 두려워하라? 자, 4절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여기 봐요.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한다. 정말로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셔. 그래서 간곡히 내가 너희에게 얘기한다. 몸은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 네 생명만 빼앗아갈 뿐이지 더 이상 뭘 못해. 그런데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를 참으로 두려워하라. 여러분들 우리를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우리가 두려워할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 얼마나 삶의 존재의 용기를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며 사는지 몰라. 왜 그렇게 조그만 문제 속에서도 좌불안석이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이유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몰라. 많은 신앙인들이. 여러분들 잠언 1장 6절에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뭐예요? 근본이거늘. 어리석은 자는 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는 믿음의 출발점이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이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왜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해야만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행동을 다 보셔요, 안 보셔요?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 눈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들려지지 않을 것이 없어. 우리 눈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진 못하시겠으며 내 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시겠느냐는 얘기.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시고 보고 계셔요. 믿습니까? 숨길 수 있는 게 없어. 비밀이라는 게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늘 2절 3절에 분명히 말씀을 해요. 2절 3절 다 같이 읽읍시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는 감추이고 숨기고
듣지 못할 것이 없어.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속삭인 말도 지붕 위에서 하나님의 귀에 분명히 들려진다. 여러분 여기 봐요. 사람은 가까운 데는 보지만 먼 데는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얕은 곳은 볼 수는 있지만 깊은 곳은 못 봐요. 낮은 곳은 보지만 높은 곳은 못 봐요. 밝은 곳은 보지만 어두운 곳은 못 봐요. 사람의 겉모습은 볼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속을 꿰뚫어 보지는 못해요. 사람은 현재를 보고 볼 수는 있지만 미래는 못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 그래요. 가까운 곳이나 먼 곳이나 낮은 곳이나 깊은 곳이나 높은 곳이나 얕은 곳이나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속까지도 어떻게 해요? 꿰뚫어 보세요. MRI를 찍으면 뇌 속에 있는 게 다 분명히 보여지듯이 주님의 불꽃 같은 눈 속에서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는 얘기.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주님은요, 우리의 미래를 다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내 앞에 눈앞에 것밖에 보질 못하지만 여러분들 내가 나를 아는 것 같지요? 저는 살면서 참 느끼는 게 내가 나를 제일 몰라요. 난 소크라테스의 그 말이 참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실감이 나요. 너 자신을 자기가 제일 몰라. 나는 나를 모르지만 주님은 나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을 정도로 나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세요. 믿습니까? 믿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이 나다나엘과 첫 대면이에요. 처음 만나는 거예요. 근데 만나자마자 나다나엘한테 한 얘기가 뭐였어요? 너는 참으로 뭐다?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나다나엘의 그 속까지 배부까지 꿰뚫어 보는 겁니다. 너는 참 나의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네 속에 정직하고 진실한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래. 아니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첫 대면인데요. 내가 너 속까지 꿰뚫어 본 것 때문에 놀래니?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어디에 있는 거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까지 나는 다 봤어. 그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꿰뚫은 그 주님의 능력 앞에야 비로소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뭐라고 고백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임금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 눈앞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시편 139편에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고 하셨나이다. 나의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고 나의 길과 나의 눕는 곳을 익히 아시옵고 나의 모든 행위를 알고 계시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늘 높은 곳에 올라갈지라도 주님은 거기 계시고 내가 저 음부 낮은 자리에 내려갈지라도 거기 있는 주님이 계시고 내가 새벽에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한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주님은 계십니다. 나는 주의 눈앞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뭐하고 계시기 때문에?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실 것 같은가요? 하나님이 이것만은 모르실까요? 하나님 앞에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어요.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듣지 못하는 소리가 없어요. 다 보고 계세요. 그렇기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선악간에 어떻게 하신 하나님? 심판하세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겐 천대까지 내가 은혜를 베풀지만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눈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십니다.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 낙원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까? 왜 노아 시대 때에 홍수로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당했습니까? 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과 유황불로 멸망을 당했습니까? 왜 아간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되고, 왜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바 되고, 그리고 왜 가룟 유다가 목매여서 비참하게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질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이 평생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네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주지만 네가 나를 버리면 나도 너를 영원히 버리라 얘기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으면 주님이 주시는 영광과 지혜와 능력과 자유는 다 사라지고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에 얽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살아보세요.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말씀에 순종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바로 살아가 보세요.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가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기쁨이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실 때 비로소 불안이나 두려움, 나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모든 걱정, 염려로부터 자유하고 참 쉼과 안식을 누리며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고 감사가 기쁨이 넘치는 축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 확신이 생깁니다. 그럴 때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겁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데, 나를 인도해 주시는데 내가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믿음이, 이 확신이 존재의 용기를 가져옵니다. 겁낼 게 없고 두려울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봐요. 돈 있어야 용기가 온다고요? 돈 없으면 주눅 들어서 산다고요? 여러분들 가진 게 없으면 주눅이 듭니까? 그것이 나에게 용기를 가져옵니까? 참다운 존재의 용기는 주님 앞에 바로 살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재를 느낄 때,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책임져 주신다고는 확신이 있을 때만이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서 참 사랑과 축복받은, 제일 받은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이 여러분들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뭐 하심이라?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데 내가 두려울 게 뭐가 있고 겁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 확신 하나 갖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은요, 겁날 게 없어요. 풍랑 속에서도 고요하지만은 역경 속에서도 참 고요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봐요. 다윗이 어릴 때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전투가 벌어지면서 대치 상태에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잘 알듯이 블레셋 장수, 유명한 장수가 누구예요? 골리앗 아니에요. 자이언트 장수야. 거인이야.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데도 그 장수가 두려워서 아무도 블레셋과 싸우러 나가질 못해.
그런데 여러분들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장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가서 뭐라고 합니까? 싸우기 전에. 당신은 칼과 창을 의지하여 나왔지만 나는 누굴 의지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이름과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여 나왔습니다. 물맷돌로 물리쳐버리고 맙니다. 두려울 게 없어요. 겁낼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들 다윗이 하나님 경외하며 바로 살았을 때 얼마나 축복을 받았습니까? 성경에 제일 이름 많이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800번 이상이나. 박광호라는 이름 한 번만 기록됐으면 좋겠어. 얼마나 큰 영광이요 축복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출애굽 1장에 보면 애굽 왕 바로가 애굽의 그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아지니까 위협을 느낍니다. 저들이 우리한테 큰 적대국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씨를 말리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악의를 받는 산파의 책임자인 시브라와 부하를 불러들입니다. 그리고서는 이스라엘 여자가 애를 낳거든 여자거든 살리지만 남자든 어떡하라? 죽여버리라. 여러분 애굽 왕 바로의 권세는 대단한 겁니다. 그 절대군주의 명을 어기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시브라 부하는 왕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악을 행할 수 있습니까? 남자 살려둡니다. 왕의 명을 어깁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경외했을 때 하나님이 시브라와 부하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시브라와 부하와 그 집을 흥왕케 해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복을 주셔서 더 이스라엘 민족이 창대해지게 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은 용기가 있습니다. 비굴하진 않아요.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습니까? 왜 우리는 조금만 앞에서도 불안하고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지 몰라. 왜 이렇게 비겁합니까? 왜 이렇게 나약합니까? 여러분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보세요. 바벨론 제국의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합니다. 왜 멸망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때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지혜로워갖고 잡혀온 포로 중에 쓸만한 인재들, 영재들을 뽑아갖고는 훈련을 시켜서 관리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세 친구도 마찬가지 관리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백성뿐만 아니라 이 포로들까지 다 자기의 왕권 앞에 절대로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왕이 두려워서 죽음이 두려워서 떠는 사람들은 우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은 무릎 꿇지 않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이 악을 행할 수 있습니까? 무릎 꿇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러놓고 엄포를 합니다. 너 무릎 꿇고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던져넣어서 어떻게 하겠다? 태워 죽이겠다. 그럴 때에 이 세 친구가 뭐라고 느부갓네살 왕한테 얘기를 합니까? 왕이시여, 왕이 우리를 풀무불 속에 태워 죽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 아니할지라도, 여기서 내가 태워 죽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무릎 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죽음도 왕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았을 때에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은 함께 해줬고 그 풀무불 속에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은혜와 영광의 자리로 나가게 해주시더란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누굴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까? 뭐를 불안해합니까?
정작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크리스천들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시시하고 하찮은 것들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 속에 평안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요. 참으로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소원은,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뭐가 되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소망을 둬야 될 게 뭡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윤동주 시인이 서시에서 고백한 것처럼 하늘을 우러러 죽는 그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흠없고 티없는 깨끗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간절한 소원이고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고, 그리고 이 꿈을 향하여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기만 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소서 평강으로 내 마음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전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면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게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살기 위해서 꼭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자, 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여기 봐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뭐를 조심해라. 여러분들 여기 봐요. 외식이라는 게 뭐예요? 외식이라는 게,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조심했으면 참 좋겠다. 외식이 뭡니까? 정직하지 못한 거, 진실하지 못한 걸 말해요. 여러분들, 겉과 속이 다른 걸 말해요. 사람이 앞과 뒤가 다른 걸 말해요. 한결같지 못한 걸 말해요.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는 허세를 말해요. 진실하지 못한 것이, 거짓말하는 것,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진실하지 못한 거예요.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직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원해요. 그런데 거짓되고 진실하지 못하고 말과 행실이 일치하지 않는 것만큼 하나님은 싫어하는 거 없어요. 바리새인들은요, 경건하지도 못하면서 경건한 척을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으면서 두려워하는 척만 했어요. 외식을 떨었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고 누구를 더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에, 사람을 의식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래.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하고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사람의 눈을 의식했지 하나님의 눈을 의식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식에 빠졌어요. 여러분들 제자들도 지금 이런 외식에 빠질 위기가 지금, 그걸 예수님이 감지했기 때문에 그래. 제자들에게서. 그래서 지금 너희들은 바리새인의 누룩, 그 외식에 영향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1절 보면 그동안에 몇 명이 예수님께 모였어요? 수만 명이 모여갖고 서로 뭐 어떻게 될 정도로 돼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갖고 밟힐 정도로 됐어.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 높이 올라갔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기 위해서,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보기 위해서, 말씀 듣기 위해서 몰려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지. 제자들에게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고 뭔가 막 사람들한테 추앙을 받으니까 따르는 자기들도 뭔가 대단한 사람 된 것처럼 어깨에 뭘 줘요? 힘을 줘요. 거두름 펴요. 없으면서도 있는 척해요. 능력이 없으면서 능력 있는 척해요. 예수님이 능력 있지 자기가 능력 있어요? 예수님이 알지 자기가 알아요? 모르면서도 아는 척을 해요.
무슨 죄에 빠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진실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뭔가 대단한 존재처럼 착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진실을 잃어버리는 그들을 보면서 영적 위기를 느낀 거예요. 여러분들 봐요. 왜 이렇게 진실을 잃어버립니까? 없으면 없다고 하지. 있으면 있다고 그러고. 알면 알다고 하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지. 왜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약하면서도 강한 척을 합니까?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사람들한테 자기를 보이고 나타내고 과시하고 싶어서. 오늘날 왜 사람들이 정직을 잃어버려요? 왜 진실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관심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인정해 줄 거에만 관심이 쏠려 있어요. 그러니까 진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부끄러워요. 하나님 앞에 머리를 둘 수가 없어요. 존재의 용기를 상실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여기 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하길 원해요. 잘못했으면 뭐 했다고 그러면 돼요? 잘못했다고 그러면 되잖아요.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 했다고. 그러다가 끝에 가서야 드러나갖고 창피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렇잖아요. 부끄러운 일이야.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그 용기가 왜 없어요? 여러분들 봐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가 나와요. 참 은혜로운 교회에 참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부부가 순식간에 둘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어떻게 했어요? 왜 심판을 받았어요? 사기치고 도둑질한 거 아니야. 자기 땅 팔아갖고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뭐 하기 위해서 구제헌금하다가 죽임당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땅을 팔았어요. 구제헌금 하려고. 그런데 다 바치려니까 아까워 안 아까워? 아까워. 그래서 얼마 일부분을 인마에 포켓을 했어. 주머니에 넣어놨어. 그러면 솔직하게 가서 내가 구제헌금을 하려고 땅을 파긴 팔았는데 아까워서 일부분은 가졌고 일부분만 냅니다. 정직하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정직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래, 잘했다. 칭찬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부분은 간치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속였어요. 왜? 하나님보다 누굴 더 의식하기 때문에.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과 삽비라 대단해. 그 많은 돈을 헌금을 했대. 이거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했어요.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거짓말을 했어요. 전부인 것처럼 속였어요.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을 줄 몰라도 누구한테는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는 감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는 베드로를 통해서 책망합니다. 네가 이것이 땅값 한 거 전부냐? 이럴 때 그때 회개에 정직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때 뭐라고 했으면 좋아요? 아닙니다. 제가 일부를 이렇게 인마에 포켓했습니다. 일부분일 뿐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럼 하나님 용서해 주시잖아요. 회개 정직하면. 뭐라고 합니까? 얘 전부입니다. 그래. 또 속여요. 또 거짓말을 해요. 그럴 때 여러분들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책망했습니까? 사단이 어찌 네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것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거짓말한 거다?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그 자리에서 부부가 죽임을 당해버리고 말아요. 사단은 속이는 자여 기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고 진실한 자입니다. 여러분들 외식을 조심해야 돼요. 할렐루야. 진실하셔야 됩니다. 없으면 없다고 하세요. 아프면 아프다고 하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삶이 쉽지를 않아요.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그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바로 살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바치는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진실 때문에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거짓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살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고 피 흘린 게 크리스찬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순교의 피가 멈춰져 버리고 말았어요. 편안하고 쉽게만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여기 봐요. 서문학교의 폴리감 목사한테 86세의 폴리감 목사가 화형을 당하는데, 폴리감 목사의 인품에 감동을 받은 그 총독이 사형 집행하기에 앞서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살려줄 터이니까 한 번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세요. 그리고 어디를 가서든지 마음껏 전도도 하시고 믿음 생활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 순간만 모른다고 해주세요. 그럼 제가 눈 감아주고 놔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폴리감 목사가 그럽니다. 86년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이 순간 내가 살기 위해서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화형을 당했어요. 뭐를 지키기 위해서? 진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참 어렵습니다. 진실을 지키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만 살아가면 하나님이 전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믿습니까?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6절, 7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할렐루야. 여기 봐요. 두 아사리온, 우리나라 돈으로 20원 돈이에요. 20원 돈에 팔리는 참새 5마리, 저 하찮은 것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돌보는데 너희의 머리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이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여러분들 머리털 몇 개인지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 머리털이 몇 개인지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참새보다 더 귀한 너의 전생애를 내가 너와 함께해서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왜 많은 신앙인들이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둠 속에 살아갑니까? 정작 두려워해야 될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제는 세상에 어느 누구도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사십시다. 그리고 이제는 외식을 조심합시다. 진실과 정직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는 데만,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존귀케 하는 데만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사 모든 나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며 함께 하셔서 전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영광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남은 복된 생애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세상의 호환된 것들을 두려워하고 불안하며 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가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셔서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큰 영광 속에 거하는 복된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여서 정직과 진실을 잃어버리는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가는 믿음의 용기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